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저는 요르단과 레바논 난민 사역 현장을 잘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내전의 아픔을 보도한 두 장의 사진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인 시리아 난민들의 처참한 삶에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은 난민이 된 시리아는 불과 8년 전 내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기자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온전히 성한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홈스라는 시리아 반군들의 거점으로 활동하던 도시인데 이와 같은 도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저 폐허된 도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의 재생 기능이 언제 가능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지도를 소개합니다. 6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인근 국가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국 내에도 620만 명 정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민이 된 지 7년이 지나면서 텐트를 벗어나 비교적 안정된 판자와 양철, 컨테이너 속에서 장기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난민들이 자국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정국과 군대 징집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난민촌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정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지구촌 한편에 이같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학살, 테러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 땅의 강도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도 늘 핵과 전쟁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도자나 소수의 정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시리아 못지않는 폐허로 온 땅이 초토화될 수 있을 만한 화력과 강력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 가운데 삽니다. 그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국가의 지도자와 또 정치가들이 바른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리아처럼 국가적 대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앞에 한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나라를 구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있었던 유다 왕국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호사밧의 영적 종교개혁도 등장을 합니다.
왕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신앙 부흥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그때, 나라도 평안하고 강성해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 좋은 일 끝에 주변 연합군의 대대적인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인근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연합군이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엔게디 유대 광야 끝자락까지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을 죄고 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왕도 유대 왕국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의 대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신앙개혁을 주도하던 여호사밧도 위기 앞에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연적 심성은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서너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싸워봐야 결과가 뻔하니 항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자고 백성들을 독려하여 전쟁터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인근 더 큰 나라에 원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마지막 선택, 가장 무모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과 환경을 보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통이라 여기고 아예 항복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선택도 우린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현실 도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 인간적인 묘수를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자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전 공동체에 기도와 금식을 명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고백이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처한 위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고 그가 속해 있는 유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독려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다.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네 가지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를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온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땅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힘도 주의 손에 있으니 누가 감히 주의 앞에 가로막아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호사밧 기도의 요지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의 조상이었기도 했고 6대 선조였던 다윗의 기도의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기도는 다윗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분의 그 주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든 이 다윗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보면 시험 듭니다. 마음 눌립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도,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주께 의뢰하는 겁니다. 주문처럼 암송하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임하면 모든 문제들이 선하고 평강 가운데 풀려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몇 번의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거기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지키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 믿음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취해 주신 그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여 드렸던 그 기도, 그야말로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그의 시대로 다시 이끌어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말들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언약과 약속이 있는 기도, 그것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드리는 그 기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먼저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사건 이전에 모세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먼저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이 생기면 그것이 응답을 불러 일으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셨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언약,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는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고 한번 써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한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요구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보증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거든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이 아침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역사적 근거를 들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나온 두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 모압과 암몬 땅을 하나님은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들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연합군의 악을 막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다녀온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오늘 등장하는 암몬 족속, 암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몬의 후손들이 오늘의 요르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같은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르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현대 요르단에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혈통적으로는 12지파의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지금 앙숙 관계로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전과 테러의 원인들을 보십시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종교적 명분을 내걸지만 그 뿌리에는 인간의 욕심과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없는 선량한 백성들, 아이와 여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리아와 예멘과 스리랑카와 수단과 리비아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샬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이 온 인류를 다스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독재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모든 시도들을 막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할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넷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는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심판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맞설 힘이 없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들, 어린아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문제이든 이 땅 이 백성들과 또 열방에 있는 문제이든지 항상 공동체적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과 유다에 닥친 위기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다가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불러일으킵니까? 저와 함께 이 고백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우리 눈이 여호와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때에 곧 하나님의 강하심, 능력이 시작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바닥을 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어찌 알 수 없다고 손 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기죽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바라보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멋진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우리의 인생과 미래, 그리고 역사와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멘. 이 엄청난 승리의 약속을 듣고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전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들은 세일산에서 온 군대들을 대항해 일어나 세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세일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대 총칼보다 먼저 그 찬양팀을 앞세워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무슨 작전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렁찬 군가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는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적의 진지에서 일어났고 자멸에 의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일 강단을 지켜야 하는 저는 해외 출장을 가도 늘 주일 강단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전가할 말씀들을 또 곱씹고 또 틈틈이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제 아침에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입니다. 이슬람은 가장 강력한 진지이고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 두란노 해외선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방개척 선교를 선언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제대로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400년 이슬람의 역사에 이전에는 경험도 우리가 한번 흉내도 대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내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이것은 모두 이슬람 내부의 전쟁입니다. 모하메드의 후계자 문제로 시작된 시아파와 수니파의 골깊은 적대감이 지금도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아사드 정권이 붙들고 있는 이 시리아에 다수의 다른 종족들이 갈등의 골을 가지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와 싸운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다. 수니와 시아의 투쟁입니다. 내전으로 수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도, IS라는 이전에 볼 수도 없었던 악한 국가가 세워진 것도 이슬람 내부 세계의 전쟁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는 서구 열강들의 자국 중심의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서로 치고 자멸하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합니다.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니와 시아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화약고입니다. 내전과 난민이 계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혼란을 통해 이슬람의 회의를 느끼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리서치팀을 가장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것은 크루드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 사역입니다. 크루드는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종족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민촌 여러 곳에서 시작된 크루도족 예배를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수년 사이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엄청난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운동을 하며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선교의 주인이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은 직접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십니다. 알제리, 이란, 요르단, 레바논 등지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시도해 왔지만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주간에 시인하고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쳐서 물고 먹을 이후에 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전리품들, 기독교 사역자들은 그냥 전리품을 거두는 일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시리아든 리비아든 그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슬림도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강력한 진지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일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납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느새 꼬이고 묶인 일들이 풀어지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이 자멸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끝끝내 선포하고 그것을 간증할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시에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시오. 여전히 고통당하는 땅들 가운데도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원치 않는 내전으로 저들 간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테러로 인해서 저들이 도망 나왔지만 이 기회가 예수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참 하나님,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슬람 땅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